예배자 동방의 박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5년에 제가 시카고에서 해마다 여름에 기독교 명문학교죠, 휘튼 컬리지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오신 휘튼 컬리지에서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Korean Student in America의 약자예요. 그래서 전 북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주로 대학원생들, 학생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복음주의적인 운동입니다. 제가 이 코스타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운동으로 제가 2005년에 참석했을 때 그때가 벌써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갔을 때 1,500명의 대학원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렇게 끝나고 나면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 20주년 특별한 때라서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다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때 하용주 목사님이 딱 이렇게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지금 신학교 갈까 고민하는 사람 그냥 가세요. 전 그게 저한테 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뜨겁게 제가 시카고에 딱 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집회가 시작되는데 처음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부터 제가 오늘 정말 정신줄을 놓고 울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나 강력하게 느껴지든지, 그리고 어찌나 뜨거운 예배를 제가 주님께 드렸던지, 제 인생에 정말 손꼽힐 정도로 모든 예배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목전에 와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가느라, 여러분 잘 많이 하시죠? 동방박사 세 사람. 바이 더 웨이, 이 세 사람인지 텍스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서방 교회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3명의 박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방종교 그릭 오르토덕스에서는 12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성경적인 텍스추얼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헤롯 왕 때, 여러분, 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전 73년 이때쯤 태어나서요. 주전 37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어포인트먼트를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두미엔, 그러니까 에돔 사람, 구약의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바티안 왕국 사람, 그러니까 아라비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하시모니안 왕조 때 강제로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도 헤롯 왕을 절반만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주 경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의 힘에 입입어서 주전 37년에 그걸 클라이언트 킹이라 그래요. 로마가 다스릴 때 자기네 원로원이 직접 다스리는 원로원령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황제령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것조차도 못 드는 저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땅들은 그래, 니네가 왕 하나 너 하면 되겠네, 그렇게 시키는 게 클라이언트 킹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치는 완전한 왕처럼 합니다. 하지만 군사나 외교적인 권한은 전부 다 로마에 귀속돼 있습니다. 그런 클라이언트 킹이었습니다. 자, 이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십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여러분, 이 박사라는 사람은 마고스, 복수로는 마고이, 이들이 페르시아에 아니면 좀 그 바빌론의 그 제사장 직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과학자예요.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그래서 운명을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요. 고대의 모든 지혜, 종교, 사상 이런 것들에 정통한 또 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술적인, 주술적인 인칸테이션, 주술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그리고 왕의 고문으로서 아주 근접하여 왕이 어떤 국사를 할 때 불러서 자문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사, 마고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영어의 magic, magician 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술사, 마술사,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로 치면 말하자면 대제사장, 뭐 성전의 최고 높은 사람들, 이런 급의 상당히 신분이 높은 과학자요, 현인이요, 종교인이요, 정치인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왔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왜냐하면 일단은 왕이 태어났다 생각을 하니까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요, 여러분,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트들이,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the exile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 바사 왕국이 일어나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니네 돌아가서 니네 야훼를 섬겨도 좋다 하는 칙령이 나왔지만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왔다가 뭐 자식들이 뭐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터 잡고 산 데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쭉 디아스포라 주로 그곳에서 이렇게 쭉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회당을 만들고 야훼를 섬기고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그런 삶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야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 마고스, 박사들은 모든 지식과 지혜, 종교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모세의 오경을, 시편을, 선지서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발람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예언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라는 건 셉터라 그래가지고 왕들이 딱 쥐는 그 홀 있죠. 홀, 왕권의 상징.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이 어느 날 나타나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에서 한 지도자가,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도 저 민수기 24장 17절은 랍비 전통에 의해서도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런 예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편에, 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서편이니까 이스라엘이 서편에 큰 별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본 그 예언의 말씀과 똑같도다. 그리고 저들이 온 게 아닌가.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저 별은 뭐였을까? 그래서 뭐 헨리 해성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케플러가 실제로 주전 12년에서 11년 사이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요, 주전 7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난 걸로 많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BC와 AD가 예수님이 기점인데 정작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주전 4년, 5년, maybe 6년 이때쯤 태어나신 겁니다. 11년, 12년이면 너무 차이가 멀죠. 예, 그러니까 헨리의 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초신성 폭발, 오늘 마치 무슨 과학, 천체 과학, 초신성 이 슈퍼노바라는 게 아주 별이 오래돼서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아주 그냥 큰 불꽃이 이렇게 팍 나타나서요. 그게 심지어는 몇 주, 몇 달 동안 눈에 보이기도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사람들이 이걸 밝혀내는 게 더 신기해요. 더군다나 중국과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밝혀냈답니다. 주전 5년에 시기도 정확하게 3월과 4월입니다. 3월과 4월에 약 70일간 저 초신성 폭발이 눈에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주전 5년이면 굉장히 가깝죠. 예수님 탐생하신 그 시점과.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성 근접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뭔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Planetary Conjunction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목성과 토성, 뭐 수성과 금 이런 게 이렇게 싹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행성 두 개가, 별 두 개가 이렇게 둘이 탁 붙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저걸 Planetary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7년 날짜까지 정확해요. 3월 27일 날 목성과 토성이 행성 근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바벨론 사람들의 신앙에 의하면 목성은 왕 또는 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성은 웨스트랜드,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서쪽 땅, 즉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행성 근접이 있었던 그 하늘의 자리가 물고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 자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바빌론 신앙에 따르면 이 마지막 때에 서쪽 땅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왕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게 초신성 폭발이었던 Planetary Conjunction이었던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저들이 뭔가를 보고 온 것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갑자기 별이 또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한 집 위에 머무는 이런 일은 자연 현상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별이 어디 머문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천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밝은 발광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든지 저들 눈에만 보였다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헤롯의 꼼수, 3절부터 8절. 이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헤롯이 이두메아 사람으로, 아라비아 혈통이 절반 있고, 그리고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됐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찬탈자. 다윗 왕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시모니안 왕가의 왕녀와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마리암네, 부인이 마리암네가 사실은 하시모니안 왕가의 왕녀이긴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헤롯은 찬탈자예요. 거짓 왕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과 이것들이 나를 몰아낼지도 몰라, 맨날 메시아 이딴 소리만 하고요. 언제나 거기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란 건 헤롯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그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지도자들. 자,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냐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컴바인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마지막이 더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긴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그 사도 요한의 언명과 똑같은 상고의 영원의.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요, 저 끝에 가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제 마지막 하반절에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목자이며 주권자이다. 여러분, 1장에서 이미 마태는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또 어디예요? 다윗의 홈타운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바로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헤롯의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헤롯의 꼼수가 들어있는데 8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와서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 꼼수는 뭐예요?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정치구단, 로마의 힘을 딱 등에 업고 그 혈통도 전혀 섞이지 않은 유대 왕으로 어포인트먼트를 받았으니 얼마나 정치적인 그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짜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지역의 애들을 죄다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런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났지? 하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2장 16절 내용을 보면 적어도 한 1년 반 내지 2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최초의 이방인 예배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그저 한 5마일 정도 떨어 있습니다. 8km 정도. 그런데 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딱 머물러 섭니다. 저들이 뛸 듯이, 미친 듯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극 뭐 이런 거 보면 아이들 이제 해가지고 아기 마리아와 요셉이 막 집집마다 두드리는데 잘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예수님을 낳고 조금 있으니까 그 그래서 목자들이 막 들어오고 양들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맨날 자기는 마리아도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자기는 양만 하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엔 목자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딱 들어오고, 이런 연극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같이 살았던 듯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13개월 내지 많으면 24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 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칩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값진 보물이고요. 유향, 이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거는 사우스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 아니면 소말리아, 인디아 등지에서 나는 보스웰리아라는 아주 그런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된 아주 진귀한 향품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향입니다. 이게 프랭킨센스가, 유향이. 그리고 머라고 하는 이 몰약은 역시 아라비아나 인디아 등지에서 나는 그런 아주 진귀한 향인데, 이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장사 지낼 때 썼던 그런 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 그 이 몰약과 알로에가 섞인 진귀한 향품을 갖고 오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이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값비싼 희생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이란 곳, 이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푸른색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된 거, 이게 비옥한 초승달 모양, 그래서 fertile crescent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올라오는 곳, 여기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방이고요. 지금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올라오는 곳, 여기가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직선거리로 쫙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100% 죽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가서 이번에는 남쪽으로 오론테스 강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강해서 페니키아를 거쳐서 두로 거쳐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활 모양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고대의 그 트레이드 라우트, 장사, 대상들이 가는 그런 길입니다. 저 길이가요, 여러분, 900마일이에요. 900마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한 400~500년 전쯤에, 주전 5세기니까 450년 전쯤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학사 에스라가 저 동일한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에스라서에 보면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출발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 그러면 이런 그림을 많이 상상합니다. 예? 이런 그림을 많이 상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랬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에스라도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000명 내지 5,000명의 큰 캐러반, 대상 무역자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로니까 진귀한 상품들 이런 거 갖고 가니까 도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떼거지로 몰려가지 않으면 그냥 반드시 잡혀서 죽거나 다치게 돼 있어요.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most likely 별이 나타났어? 막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집결지가 어디야? 언제 출발해?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갔을 게 분명합니다. Maybe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왕복하면 적어도 7~8개월, 어쩌면 더 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별을 보고 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왕이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왕에게 leave of absence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생업이 있겠죠. 무려 8개월, 9개월, 10개월을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excuse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먼 길을 가다가 더군다나 도적들을 만나서 물품을 뺏길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저 대상들 무리에도 나쁜 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유향과 모략, 냄새가 폴폴 나는 진귀한 향품, 이거 딱 갖고 있는데 저것들 진귀한 당할 수 있어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도 무릅쓰고 8개월, 9개월, 10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민수기 말씀 하나 보고 별 하나 보고, 요즘처럼 무슨 누가 어쨌다더라 무슨 카더라 통신 아시죠, 여러분? 카더라 통신도 없었어요. 그저 별 하나 보고 예언의 말씀 듣고 갑니다. 저들의 저 sacrifice, 희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왜 지금 골프 안 치고 여기 와 계십니까? 왜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안 가고 여기 와 계세요? 왜 피땀 흘려 번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바칩니까? 예배가 이토록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쏟아붓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재지 않고. 저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값비싼 희생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저 마음. 저들은 저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정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있는 이 헤롯이란 자는 꼼수 써가면서 내가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심원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고 하는 저들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도 알고 있는 저들은 불과 8km, 5마일 찾아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배격합니다. 시작부터. 하지만 이방의 마고스, 이 박사들은 8개월, 9개월의 시간을 집어던져서 엄청난 재산과 정력을 집어던져서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어놓고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예배.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 과연 야훼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비밀을 알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 옛날 이 메소포타미아적을 막 누볐던 느부갓네살 같은 영웅 호걸이 하나 태어났구나. 아니면 그 페르시아 전 제국을 일으켰던 사이러스, 고레스 같은 사람이 하나 태어났구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 동방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게 될 느부갓네살 같은, 고레스 같은 새로운 왕이 하나 나왔구나. 우리가 가서 절하자. 미리 예를 표하자. 나중에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누가 아냐. 처음에는 그러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들이 3, 4개월을 별을 보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왕자는 없네? 왕자는 없어요. 근데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나섭니다. 그런데 다시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집을 비춥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약간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패시지에서, 전체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를 가장 놀랍다 하고 감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면 내가 이 꼬라지를 보러 여기에 왔나 싶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그냥 평민의 집에서, 어떤 귀족도 아니고 왕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아주 정말 허름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봤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들이 비록 영웅호고를 찾아 나선 믿음의 행보가 아닌 그냥 단순한 어떤 경의를 표하는 그런 여정이었을지라도 저들이 어떤 믿음의 threshold를 딱 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경배하고 있어요. 지금 저들은 단순히 훌륭한 인물 영웅호걸 앞에 그냥 예를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저들은 이 아이는 분명히 다르다. 뭔가 야훼를 우리가 들었는데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아이임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저 말이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경배하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경배한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왕이나 귀족이나 심지어는 인플로이가 인플로이어한테도 예를 갖출 때 프로스큐네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영웅호걸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통한 아이에게 그냥 예를 표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엎드려라는 말, 페손테스라는 말은 having fallen down, knelt down,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란 말과 physically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저렇게 redundant하게 글을 쓴 이유를 보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physically는 패손테스에서 해서 fall down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으로, 영으로 프로스큐네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시작이 어찌 됐든 간에, 무엇을 보고 왔든 간에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예배의 행로를 걸어오면서 마지막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때, 그 threshold를 넘어설 때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경배자들이 됩니다. 이들의 이 놀라운 행보, 자라나감, 믿음이 생겨남을 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천사를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만 봐도 저들이 분명히 어떤 심령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과 자라감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자라가는 예배, 제가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2005년에 코스타에 갔을 때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때 역사,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애들이랑 남의 나라 역사 배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일주일에 따박따박 1000페이지를 읽어가야 돼요. 예. 커버 투 커버. 제가 나중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형서가 그걸 왜 다 읽어? 목차 보고 인트로덕션 보고 챕터 몇 개 딱딱 골라가서 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 읽고 다 읽었다라고 하는 거야. 니들은 그래? 우리 자랑스러운 대안의 남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나는 커버 투 커버 그리고 인덱스까지 다 봐. 나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아주 특별한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타임키핑을 합니다. 마치 일하시는 분 시간표 찍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일주일에 117시간을 공부했어요. Every week. 저희 아내가 그때 재민이가 2살이었고 아주 어린아이였고, 저희 아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TA, RA 봉급 뻔하니까 그 비싼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 재민이를 보면서도 베이비시팅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또 나가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아주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웹사이트를 다 뒤지더니 자기가 그냥 여기 등록을 해버렸어요. 갔다 오라고. 예. 일주일이나 그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 갔다 오고 나면 그거 메이크업 하려면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컨슘하고 갔더니 아내가 희생하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공부해야 될 시간 내려놓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갔더니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물론
그 모임 자체가 대단히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어마어마한 찬양팀이 구성되어 있고 음향 사운드가 기가 막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요인이 됐겠지만 제가 버리고 갔던 그 sacrifice 때문에 예배가, 그리고 제가 시카고에 처음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저와 그 모든 일주일간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말할 수 없이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제가 성장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돼요. 다 쏟아내는 겁니다. 시간을, 정성을, 돈을, 물질을.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 클수록 그 예배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의당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해야 될 의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고 감사하고 신비스러우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베네핏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 지난주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 여러분,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서 짐승처럼 끌고 와서 그들을 노예로 때리고 학대하고 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죽이고 겁탈하고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의 머슬림들이 역시 해적들이 유럽 사람들을 배를 납포하고 키드냅해서 그 백인들을 또 머슬림 국가에, 알제리에, 튀니지에, 리비아에, 모로코에 이런 데에 팔아서 역시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에 비하면 그 숫자가 그저 12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경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0년부터 1780년까지 250년 기간 동안 노예로 머슬림 국가에 팔려갔던 유럽 백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641년에 납치되어 알제리의 머슬림 국가에 그 노예로 팔려갔던 데브로 스프렛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120명의 동료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막 학대당해요. 죽도록 일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렛 목사님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찬송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덧 상황은 말도 안 되고 정말 절박하지만 풀려날 가망성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프렛 목사님의 가족이 어떻게 어디서 납포된 뭐 이거 막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가족이 랜섬,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스프렛 목사님에게, 그 노예로 일하고 있던 스프렛 목사님에게 어느 날 자기가 석방됐다, 집으로 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됐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기뻐하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그때 스프렌 목사님이 그 석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저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알제리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들의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를 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 900마일의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나아갔습니다. 400년 전에 스프렌 목사님은 예배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습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남아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